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번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군 듣고 인다하여 경배를 이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7번입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 서리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의 지동처를 허락하시어 본전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선한 뜻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말씀 사랑 성경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김창현 목사님 묵묵하며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의 기름부에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소서. 티르키의 지진으로 아직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많은 도움의 선길들을 통해 그들이 힘을 얻고 회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국군 장병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본인 임무를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고 위로받고 결단되어 한 주간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빚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르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에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과 저주. 말씀의 제목은 복과 저주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복과 저주. 첫 번째로는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복과 저주.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이 임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이 임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떠나 살 때 저주가 임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떠나 살 때 저주가 임합니다.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앞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와 뭐를요? 복과 저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다가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다가, 내 앞에다가. 자, 그런데 27절 말씀에 어떤 복인지, 그리고 어떠한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규례와 법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잊지 말라고, 그리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다가 놓겠다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상을 차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골고루 음식을 차려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찬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골라서 먹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앞에다가 복이란 것을 놓아주시고 저주란 것을 같이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내가 가져오든지, 내가 복을 선택하든지, 내가 저주를 가져오고 저주를 선택하는지, 둘 중에서 내가 어느 걸 가져오고 어느 걸 선택하느냐는 누구한테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한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있다고 해요. 나한테. 그런데 그 복이란 것이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뭐 우리가 군인이 아니라 군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내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고. 듣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같이 28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며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는데 뭘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할 부분이 있다면, 자, 너희가 하나님께서 26, 27, 28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날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오늘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사님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오늘날 명하는데 하나님의 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 자, 본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네들이 원래 맨 처음부터 너네들은 다른 신들을 몰랐어. 너희들은 원래 다른 신들을 믿지 않았다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여기에서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떠나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지시한다는 것은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서, 올라가, 내려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가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간다는 것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갔다고 1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12아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70명이 넘는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한 다음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어떻게 섬기게 됐어요? 이방 사람들, 출애굽기에 나오는 수다한 잡족들, 이 잡족들을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들, 그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됐거든요.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본래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서부터 나만을 믿고 나만을 섬겼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어떠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만 믿고 나만 섬기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라고. 그리고 나를 떠나서 내 도를 떠나서 내 규례와 법도를 떠나서 다른 우상을 너희들이 섬긴다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 또 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 말씀 또한 창세기 12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죠. 그리고 4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하고 6절의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용이에요. 모래 상수리 나무, 그곳에서, 이곳은 지금 29절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너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자,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면요, 30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이 산들이, 모래 상수리 나무, 이러한 내용들이 이곳이 가나안 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이 산은 축복을, 이 산에다가 축복을 선포하고 저 산에다가는 저주를 선포하고, 이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복과 저주, 26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딱 놔두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도,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본래 알지 못하던 그 다른 우상들, 신들, 그 우상들을 섬기면 너희들은 저주를 가져가게 되는 거라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거라고. 이것을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거를 뭘 내가 받냐, 내가 뭘 가져오냐는 나의 선택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자, 31절 3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자,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3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자, 복과 저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고 그럴 때는 모든 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몇 나라를 몇 족속을 다 쫓아냈어요? 다 이겼어요? 네? 몰라요? 7족속. 7족속을 다 쫓아냈어요. 다 이겼어요. 자, 이 말씀 또한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무지고 섬기고 따르면 여러 나라들을 너희들이 다 물리칠 거라고, 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전쟁을 준비하지 마라. 아니, 준비해. 막 무기를 만들고 막 병거를 만들고 그런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때로는 그러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너희들이 나만 믿고 따라. 그러면은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너희들을 무서워할 거라고, 너희들을 두려워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모세 오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멀리하고 그러면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너희들을 다 터버릴 거라고,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 거라고.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11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이 너에게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다는 거, 내 앞에. 그리고 어려운 거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러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와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되는 거예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입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라고. 뭐를 다해서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막 크고 거대하고 위대한 걸 바라고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사람한테 나가서 하루에 100만 원씩 벌어와.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그거 보는 것도 없잖아요. 무언가를 해주고 더 해주고 더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그러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 덜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든지 언제나 늘 우리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더 감싸주고 싶고 더 보살펴주고 싶고 더 지켜주고 싶고 더 마음 아파하시고 조여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며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39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를 쓰신 다시간 다 기억합니다. 적의 쓰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로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전사가 굳게 지키었네. 적의 쓰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빗물은 내게
나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담으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광고는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리에 나가 보면은 마스크 쓴 분들이 거의 대부분 같아요. 마스크 안 쓴 분들이 한 10% 될까? 아무튼 개인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은 모든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날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님과 모든 위원회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또한 세계가 이상기후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면서 사세요. 정말 우리나라 같이 세계의 그 어떤 나라도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힘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나가서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돌봐주시는 그런 모든 분들의 삶과 직장, 목회 그리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웬 사람인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한 시간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여 이 한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하고 주연금 1,000번째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동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혼간의 강건함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죽으심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사자들 위에 주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